오늘은 전도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은 왜 돈으로 만족할 수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강의 17번째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왜 돈으로 만족할 수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돈에 만족하며 살아가십니까? 만족하시는 분들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입이나 재산에 만족해도 문제이지만 잘 안 들린다고요? 나는 오늘부터 좀 조용하게 말하려고 했는데 자꾸만 저렇게 안 들린다 그러면은 내가 아주 큰 마음을 먹고서 조용하게 하려고 잊어버렸어. 돈으로 만족해도 문제이지만 또 만족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불행한 일이긴 하겠죠. 제가 전도서 말씀을 전하면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전도서를 읽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인생의 헛된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헛되고 무익한 일, 부질없는 일을 하기에는 너무 인생이 짧아요. 특히 이제 꺾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우리들에게는 후회하면, 물론 젊었을 때는 후회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이제는 그 후회와 실수들을 반복하기에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내 인생에 후회가 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해 나가고 그리고 그것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배우고 결단하고 또 믿음의 용기를 가지는 것은 전도서를 읽는 매우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전도서의 말씀은 전도자가 또다시 세상에서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 속에 헛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오늘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헛된 일은 무엇이냐면 전도서 5장 10절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이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서 은은 뭐에 대한 메타포예요? 돈, 재물에 대한 메타포라고 할 수 있죠. 풍요도 마찬가지고요. 풍요는 넉넉함, 차고 넘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전도자는 이 은을 사랑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일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게 헛된 것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은을 사랑하는 것, 풍요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은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풍요를 사랑하는 게 뭔가? 성경에서 사랑이란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인생의 본질이자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을 사랑하고 풍요를 사랑한다라는 전도서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돈이, 재물이 내 인생의 본질이 되어지고 궁극적 목적이 되어지는 것을 전도자는 은을 사랑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과연 돈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인가 아니면 수단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어떻게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아니죠. 그렇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신적 감정을 받아요. 근데 돈을 버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은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실제 우리의 삶은 돈을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으로 삼고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문제는 뭐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느냐 하면 돈이라는 게 사실은 수단이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는 수단이잖아요. 그죠? 내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하여 또 넉넉하게 살기 위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수단이 돈인 것이지 내가 돈 때문에 살아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돈이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져 버리니까 우리 인생에는 숱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수단인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하고 있느냐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돈은 수단이에요. 돈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돈은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에요. 교회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월급을 안 주면은 내가 이 목회를 계속 할 수 있을는지도 저도 장담을 못해요.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나한테 월급을 안 주면,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수단이란 말이야. 근데 바울이 경고한 건 뭐냐면 돈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한다라는 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돈을 그 인생의 목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했어요. 오죽하면은 일만 악.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이 뭐다? 수단인 돈을 우리는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데에서부터 비롯되어졌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도자는요, 왜 돈과 풍요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부질없는 일, 헛된 일이라고 경고하였던 이유가 뭘까요?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왜 전도자는 부질없다, 헛되다, 쓸모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결론으로 얘기하면은 돈을 사랑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일에는 뭐가 없다?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 자신의 수입이나 재산에 만족해야 하는 사람을요, 단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우리는 돈에 대한 가치는 뭐냐면 다다익선이에요. 어떻게 하든 많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생각이잖아요. 그죠? 돈에 대한. 아니에요? 맞죠? 네, 다다익선이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돈에는 뭐가 없어요?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저 돈 충분히 벌어놨으니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니 이제 좀 그만 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을요, 단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이런 기도 부탁을 저에게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다 목사님 제 사업 잘 되게 해주셔서 돈 좀 대박 나게 해주세요, 뭐 그런 부탁을 하시지. 왜 그렇습니까? 돈이라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뭐냐면 다다익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예화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록펠러예요. 근데 이 록펠러에게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돈을 가져야 만족하겠습니까? 그러자 록펠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지금보다 조금만 더. 록펠러가 얼마나 부자면요, 그가 남긴 유산으로 아직도 뉴욕의 수도세는 내질 않는데요. 그 사람이 이미 다 내줘갖고서. 몰라요, 나는 그게 정확한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그 록펠러 재단이 아직도 엄청난, 그 남긴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서 뭐 록펠러 빌딩도 있지만은 거기에 유명한 뉴욕의 관광지이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조금만 덜 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인 록펠러가 당신은 얼마나 더 벌어야 당신이 수입에 만족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지금보다 조금만 더 돼요. 근데 이게 록펠러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요 자신이 버는 돈이나 재산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은 절대로요 사람을요 만족하게 하는 능력이 없어요. 돈은요 항상 사람을 어떻게 굶주리게 만들어 갈증나게 만드는 게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돈은요 없을 때보다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어떻게 돼?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하니 뭐 부자는 아니니까 돈에 욕심내고 산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돈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더 욕심을 내게 만든다니까요. 더 가지고 싶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는 안 그랬는데 돈 좀 벌고 나면 변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예전에는 돈이 없을 때는 베풀기도 잘하고 밥도 잘 사주고 이렇게 같이 뭐 하면 돈도 내고 그랬는데 이게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미 벌써 돈에 지배당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돈이 왜 그러면 사람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느냐? 사람들이요 돈에 자기가 가진 돈에 만족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버는 일에 노력을 하지 않을 거예요. 애쓰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자꾸만 사람들이 돈에 욕심을 내고 탐욕을 내야지만 그래서 자꾸만 비트코인에도 사고 또 테라도 사고 루나도 사고 주식도 자꾸만 해야지만 해서 망하는 사람이 생겨야지만 또 돈은 벌 거 아니야. 소위 말하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원리가 뭐냐면 돈에 대해 만족을 주지 못하고 돈에 대하여 더 많은 욕심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떻게 돈이 세상과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현상을 지켜낼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만 돈 가진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돈이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습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여기서 그럼 두 주인은 누구예요? 누가 두 주인이야? 하나님과 재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든 재물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지 하나님도 좋고 재물도 좋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거는 아주 심각한 신앙의 왜곡이죠. 사람에게 있어서요 돈은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뭐냐? 누구냐? 바로 돈이라는 거, 만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직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돈을 더 거두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그토록 돈을 사랑하는 것일까? 돈은 수단에 불과한 것인데 왜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마치 인생의 본질인 양 여기며 살아가는 것일까? 여기에는요 돈에 대한 사람들의 확고부동한 믿음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갖고 있는 믿음이 뭐예요? 돈이 우리를 만족하게 만들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은요 수천 년 역사 이래 깨어지지 않고 있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도 더 강력한 믿음이에요. 하지만 돈이 우리를 이전보다 더 만족하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은요, 매우 잘못된 믿음이고 위험한 믿음이에요. 제가 앞서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저는 돈은요, 절대로 사람을 만족하게도 하지 못하고 행복하게도 하지 못합니다. 물론 돈은요, 우리를 편리하게 해줘요. 돈이 많으면요, 궁상스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련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될 것은 편리하게 살고 여유 있게 사는 것과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것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착각을 해요. 편리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치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행복이고 만족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냥 편리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는 편리하게 살면 만족해하고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세상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만족해 할까요? 재벌들이 그렇게 편리하고 온갖 것들을 다 시중 들면서 살아가는데 왜 그들이 타락에 빠지고 마약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만족이 없거든요. 그 돈이 주는 행복이 없거든요. 돈이 주는 감사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편하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요, 인생의 행복이고 인생의 만족을 준다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요, 편리하고 여유로움이 절대로 우리에게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일을 해봐도 그래요. 교회 일을 하면 무슨 봉사하고 섬기는데 꼭 빠지는 사람이 있어. 자기 편하려고. 편하겠지, 그거는요. 몸이 편하겠지. 근데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해 할까? 만족해 할까? 감사할까? 감격이 있을까? 감동이 있을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난했을 때, 우리가 가난했을 때는요,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등 따뜻하고 배부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우리는 다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내 인생 참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 난 이제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먹고 싶은 거 먹고 내 집 춥지 않고 덥지 않으니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물론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아주 잠깐 행복한 느낌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그 행복하다라는 느낌이 얼마나 지속되느냐라는 거예요. 돈이 주는 행복은요, 찰나예요. 순간이에요.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돈이 주는 행복은요, 또는 돈이 주는 만족은요, 마치 뭐와 같아요? 마약과 같아요. 그 마약 한 번 해갖고서 만족해갖고서 다시 마약 안 하지 않잖아요. 더 센 마약을 찾잖아요. 왜? 만족이 없기 때문에. 마약을 통해서는 인생의 만족과 행복, 감사, 감격, 감동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은요, 순간 사람을 대단히 황홀하게 만들지만 그 효과가 지속되어지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손에 쥐지 못하면 금세 불안해지고 불행해지다라고 느끼는 것이 뭐예요? 돈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40년이 넘는 일인데 제가 그 사건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당시 저희 집은 뭐 지금도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저희 집은 가난했어요. 그때는 뭐 다 가난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시장에서 사다 준 말표, 왕자표, 기차표 신발만 신었어요. 기억나세요 혹시요? 이런 신발이요? 이거는 브랜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에서 가면은 늘 팔 수 있는 신발이에요. 그래 그 신발만 맨날 신었어. 맨날 이런 신발만 신고 살다 보니까 당시 저희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 이제 3학년 때였으니까 제 소원 중 하나가 뭐냐면 나이키는 진짜 엄두도 못하고 프로스펙스 신는 게 제 꿈이었어요. 사실은요. 나도 프로스펙스 한번 신어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의 소원을 아신 어머니께서 어느 날 운동화를 사왔어요. 근데 그 사오신 운동화가 뭐냐면 월드컵이야.
프로스펙스가 아니라 월드컵이야. 근데 월드컵은 시장에서 팔질 않아요. 이렇게 그 브랜드가 있어서 이렇게 전용 매장에서 팔았어요. 메이커 신발은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말표나 기차표, 왕저표가 아닌 TV에서 광고하는, 신문에 광고하는 브랜드 운동화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사다 준 그날 밤 그 월드컵 운동화를 끌어안고, 중학교 3학년이나 된 애가 그걸 끌어안고 잤어요. 그리고 잠을 막 설쳤어. 내일 이거 신고 가면은 내 발이 막 빛이 나겠지? 그리고 나는 날아다닐 거야. 저는 이것이 돈이 주는 흥분이며 순간적인 만족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에는요, 분명 사람이 잠을 잘 수 없으리만큼 사람을 흥분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하는 것이고, 그것을 땅에 쌓아두려고 그토록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쌓는 일 때문에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뭐가 인생의 목적이요?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까지도 해쳐가면서, 잠을 설쳐가면서, 잠을 자지 못하면서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새 운동화를 받고요, 제가 그날 밤을 자지 못할 만큼 설치고 흥분했고 만족해하고 막 행복했었는데, 제가 도대체 며칠 밤이나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하루. 네? 하루. 왜? 다른 애 거가. 아니요, 일주일은 갔었어요. 왜냐면 일주일 동안 집안에서만 신고 있었거든, 그 신발을. 안 신고 나갔어. 너무 좋아갖고서 아끼느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버릇이 있어갖고, 운동화 사면요 꼭 나이키를 사고요, 그때 못 신어봤던 신발이라서 꼭 나이키만 사고, 나이키 운동화를 사면은 최소 일주일은 실내에서 신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보증해 줄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일주일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운동화를 신고 이제 학교를 갔어요. 근데 학교를 딱 하루 신고 갔다 오고 나니까 일주일 동안 저를 흥분하게 했었던 그 월드컵 운동화가 아주 그렇고 그런 것이 되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운동화를 사면은요, 사람들은 다 내가 새 운동화를 사면 뭐만 보여? 다른 사람 신발만 보여요. 여러분들 가방 사면 뭐만 보여? 다른 사람 뭔 가방 들었나 그것만 보이잖아. 여러분 새 옷 사면 뭐만 보여? 다른 사람 뭐 입었나 그것만 보이잖아. 여러분 집 사면 뭐야? 다른 집은 어떤가 그것만 보잖아. 차 사면 뭐야? 다른 사람들은 무슨 차 타고 다니냐 그것만 보잖아. 저도 그랬어. 운동화 신고 가니까, 새 운동화를 신었으니까 내 운동화를 한번 봐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운동화만 보고 다녔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애들 신은 운동화를 보니까 걔들은 다 뭐예요? 나이키고 프로스펙스고 아디다스였던 거예요. 제 거는요 프로 월드컵도 아니고 그냥 월드컵이었어요. 여러분, 프로 월드컵이라고 있었어요. 프로 월드컵은 뭐냐면, 지금 보면 여기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요, 프로 월드컵과 월드컵 차이는 뭐냐면, 월드컵은 그냥 무늬가 쭉 민자로 되어져 있는데, 프로 월드컵은 그 무늬, 이 W자란 무늬 옆에가 이렇게 톱니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었어. 그거 딱 하나 차이로 월드컵이고 프로 월드컵인데, 월드컵은 싸구려고 프로 월드컵은 좀 비싼 신발이었어요. 제 거는요 프로 월드컵도 아니고 그냥 월드컵인 거예요. 그러니 프로 월드컵도 아닌 그 월드컵 신발이 쪽팔려 갖고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학교 갔다 오고 나서 이 신발 걷어치고 그냥 옛날 기차표, 왕자표, 말표 신는 게 차라리 자존심이 덜 상할 것 같더라고. 근데 이 일을요, 이게 여러분들 웃으면서 듣지만 이 일을 우리가 인생 평생 죽을 때까지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돈이나 물질이요,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은요, 절대로 우리를 만족하게도 행복하게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오히려 갈증난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더 심한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돈은요, 절대로 우리를 만족하게 만들지 못하고요. 더 많은 돈, 더 많은 물질, 더 좋은 물건에 대하여 욕심을 내게 한다라는 거예요. 돈과 풍요에 대한 전도자의 매우 중요한 경고입니다. 5장 13절의 말씀이죠.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큰 폐단을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그리비어스 이블이라고 했어요. 악한 일, 아주 심각하게 악한 일을 보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전도자는요, 우리는 돈에 대한 유일한 가치는 뭐냐면 다다익선이잖아요. 근데 전도자는 뭐냐면 필요 이상의 돈은 그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되어진다. 이건 아주 심각한 악이다라고 본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잘한 거는 별로 없는데 한 가지 잘한 게 있다라면, 목회 여태까지 하면서 단 한 번도 교회에 제 사례비에 관해서 생활비에 관해서 올려달라 뭐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여러 번 옮겼지만 교회를 옮기면서도 단 한 번 제 사례비가 얼마를 주실 것인지 묻고 옮기지 않았어요. 물론 이게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왜? 내 목회의 자존심이 세상이 주는 돈으로 매겨질 수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장로님에도 얘기했지만 저한테 주는 거를 사례비로 하지 말고 생활비로 하라고. 물론 그것도 생활도 안 돼 사실은요. 그래서 아내가 일을 해야 먹고 살아 겨우. 왜 사례비를 하냐면 내가 일하는 일에 대한 사례가 이거밖에 안 돼? 그럼 나 자존심 상해서 목회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다른 건 부탁을 안 하고 장로님 저한테 줄 때 사례비라고 하지 마시고 생활비라고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왜? 난 그거 갖고는 도저히 내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장로님 몇 번 제 월급 생활비를 올려주려고 했을 때 이게 필요 이상으로 많을 것 같으면 장로님 이거 너무 많습니다. 올려달라고 부탁하지 않고 제가 얘기했어요. 장로님 이거 너무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제가 거짓말 하나요? 맞죠? 네. 우리는요, 다다익선이 대단히 우리가 돈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도자는요, 그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돈을 넘어서는 그 돈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은요, 그리비어스 이블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 한국 성경은 그냥 폐단이라고 했는데 이건 악한 일, 악마와 같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왜? 그 재물이 그 사람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돈의 주인이잖아요. 돈을 수단으로 삼아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 인생은 다 뭐예요? 평생을 죽을 때까지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도자는요, 우리는 모두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며 나온 그대로 돌아갈 것이며 세상에서 수고하여 모은 돈은 단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이죠.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래서 영국 속담에 보면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고 그래요. 호주머니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메타포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옛날 왕들은요, 자기가 거둬들인 부귀영화 그 보석들을 그냥 땅에 놓고 가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무덤에 같이 묻게 했어요. 근데 그거 왕이 가지고 왔을까요? 누가 가지고 왔을까? 도둑놈들이 가지고 왔지. 도둑놈들이 가지고 왔지. 우리는 모두 죽을 것이며, 여기서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죽을 것이며 죽음의 때에 세상에서 수고하여 얻은 어떠한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여 열심히 모았지만 재물은요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는 재물을 소유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재물은요 소유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물은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교회가 창립된 순간부터 그 첫 달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대한 재정 보고, 우리가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다 보고되어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가져갈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은요, 소유를, 여러분 번 돈, 세상을 살면서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갈 거야. 그러면 야, 너 1억 벌었네? 너 10억 벌었네? 너 밀리언 벌었네? 야, 그 돈 놔주고 너 천국 가라.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거 알잖아. 그거 아니라는 거. 돈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돈을 너는 살면서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요, 살아가면서 돈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그걸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돈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사용하는 것이다. 돈은 쌓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사용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그리고 내 인생을 더 존귀하게 만들 수 있도록,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품위 있게 만들 수 있도록 돈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쓴 돈 중에 나를 품위 있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나를 존귀하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뭐가, 어떻게 썼던 돈을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돈 쓴 거를 정말 기뻐하실 것 같은 일들이 혹시 있어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돈을 믿지 않고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라면, 내가 이렇게 쓴 돈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는 게 인생이 있어야죠. 내가 돈 이만큼 모았습니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으냐 이거예요. 자꾸만 계시가 오면 안 돼. 빨리 끝내야지. 돈은요, 아침 안개와 같이 잠시 머무는 세상에서 사용하는 것이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돈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다. 전도자는요, 돈을 소유하려는 인간의 수고를 뭐라고 비유했느냐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했어요. 바람을 잡을 수가 있어요? 못 잡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돈과 물질을 마치 내 것인 양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사용하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돈이나 풍요를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풍요롭지 살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풍요는 그냥 수단이에요. 나로 하여금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는 수단인 것이지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사람만이 가능하냐? 돈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믿음의 수준이고 경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고 돈은 이 사랑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과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결코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대단히 현실적이고요, 구체적이며 실천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일서 3장 17절이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요한은요, 세상의 재물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수단이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단이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돈에 대한 교훈이고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전도서의 말씀은요, 결코 돈을 무시하거나 초월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으며 돈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도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다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전도서의 교훈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돈을 주인 삼는 잘못된 믿음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